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메시지 주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조금이라도 왜곡되어 가르쳐지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믿어질 때에 개인적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가장 길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해 주는 장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도 없다,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기 시작하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보낸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 안에도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 18세기, 9세기에 이 개신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나 목회자나 교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지만은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마치 몸이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런 것이 교회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지금 한국 교회도 말은 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일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앞으로도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날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지만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일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요, 양을 치는 목동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모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는 갑자기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부활을 미리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부활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경대로 구약에 이미 예고된 대로 일어난 일이 부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었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또 실제로 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로 역사에서 확인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준비해 두고 같이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또 도마는 의심을 하니까 영인가 환상인가 그러니까 만져보라고 피부로 느끼도록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는데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자기들하고 음식도 먹고 교제도 40일 동안 나누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어떤 일을 보았다고 하면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일을 보았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나 환상을 10년, 20년 동안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었어요. 이런 걸 말하지 아니하고 참고 있을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교수님인데 아주 우리 젊은 청년들은 다 잘 알만한 그런 이 교수님인데 이 영문학의 대가죠.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걸 믿냐? 이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은 실존한 인물이 아니었다, 부활 그건 다 만들어낸 일이라고 강조를 하던 친구가 어느 날 이 루이스 교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서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증거, 그것은 정말 놀랍도록 탄탄합니다. 희한한 일이지, 신이 인간이 되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그 친구가 늘 그러더니 그 일이 정말인 것 같아. 어느 날 무신론자 친구가, 보통 사람이 말하면은 역사성이 인정되는 그런 조건들이 다 학자들에게는 있잖아요. 실제로 역사의 현장에 시간과 공간 속에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것의 의미가 확실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되고, 이런 역사성은 이 객관화되어야만이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들이 다 역사성이 있는 것은 증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만큼 확실한 역사성을 가진 그를 자기가 보지 못했다. 그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루이스에게 그 말을 하자 이 C.S. 루이스가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다시 읽고 그 친구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역사의 현장에 눈으로 손으로 그 현장에서 확인된 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대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인류가 모른다거나 믿지 않는다고 하면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데 왜 권력자들이, 이집트의 왕들이 그런 저런 이 피라미드 같은 무덤을 만들겠습니까?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부하든지 거부하지 아니하든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무섭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입으로 그걸 교육을 하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제일 무서운 일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교수님들이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전혀 없는 일을 하나님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도 행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이걸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를 말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정말 놀라우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잘 들어보면 거의 그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파라오들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덤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반적인 지식을 따라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죽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버리면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 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일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이다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긍정적으로 말하지만은 그 의미를 강조할 때는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고대 이 화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만이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만 우리가 죄 없는, 죄 사함을 받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만이 죽어있는 자들도 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실체가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이제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긍정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미래가 없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일도 부활이 없으면 헛된 일로 우리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부정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믿지만은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사는 사람 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도 별로 문제를 삼지 않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 참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힘든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일을 항상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뭘 이렇게 좀 힘들게 해도 그건 사실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것보다 더 힘든 영적인 힘든 일이 저뿐만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는 다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목회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는데요. 생명의 주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힘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영이 좀 침체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은 영원히 그냥 갈팡지팡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소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지도 설명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나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런 대답을 하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로 말합니다.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이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부활로 인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에 보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 변화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죽은 자는 이런 신령한 몸으로 다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덤에서 살아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으로 친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받을 부활을 예수님이 친히 표본으로 먼저 보여주신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모르는 거죠. 분명히 살아나기는 살아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만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6번째 설명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일입니다. 이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 사망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죽음에서 이긴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의 공포나 그 죽음으로 인한 허무감에 사로잡히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것을 오늘 가셔서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장막, 성막이 있죠. 하나님의 집. 거기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곳을 보는 사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장군이 이 성전을 침략하러 와서 유대인의 신을 자기가 잡겠다고 지성소를 침략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유대인들은 신이 없는 인간들이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은 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우상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이 없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해서 박해했습니다. 기독교,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요.
로마 가톨릭에는 십자가에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덤 안에 비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서 우리 선교사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보느냐? 왜 무덤에 예수님이 없느냐? 안 두느냐? 그럽니다. 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 걸어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둘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로 걸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눕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걸어 나오신 분을 그 무덤에 예수님은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거짓 종교죠.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살아계셔서 우리 중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에 관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부활신앙 여러분들 안에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